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걷고 있었죠.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2-3시간은 좋게 걸어야 하는 길이죠. 그 길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원어를 보면 서로 따져 묻고 의견이 충돌하는 논쟁에 가까운 대화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른 것이냐?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두 사람 때로는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 끊어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침묵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이 그리고 있던 세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끝이 났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걷는 길은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포기의 길, 믿음을 정리한 길, 기대를 내려놓은 길이었죠.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은근슬쩍 다가와 그들과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네, 두 사람 모두 모릅니다. 그들의 눈은요 가리워져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못 본 것이 아니에요. 가리워졌다라는 표현은 보지 못하도록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 상태, 억눌려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현실에 붙잡히고 실패한 감정에 짓눌리며 무너진 기대에 억눌려 바로 곁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2026년 봄,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유가는 오르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요 몇 달 전과 같은 물건 앞에서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요 자녀의 미래, 경제적인 부담,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쌓여만 갑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무게를 혼자 지고 계시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지쳐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죠. 찬양을 부르면서도 내 상황이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부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 삶은 왜 그대로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들었어요. 무엇을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떠났어요. 왜입니까? 먼저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좀 더 솔직해져 볼까요? 그들이 품고 있던 기대와 틀렸던 것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장 속량해 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뒤집어 줄 분,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이것이 되었죠. 끝났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정리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무너진 것은요, 믿음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처음부터 빗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 계획의 조력자 정도로 기대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현실이 말씀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눈앞의 죽음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로 보였고 죽음은 끝처럼 보였죠.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러해요.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전해주시죠.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보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병원의 진단서를 받으면 마음이 막막합니다. 말씀보다 현실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결국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상황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 그 과정을 견디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의 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놓고 다음날 캐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그런 행동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으면 역시 안 되는구나. 결론을 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할 때,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길을 접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에,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을 견디지 못했기에 스스로 정리하고 자신의 길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포기하고 내려가는 그 길 위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길 위로 오셔서
그들의 속도에 맞춰 걸으시며 질문하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것은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혼란, 그들 안에 있는 실망, 그들 안에 있는 분노까지 끝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참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고백하면서도 이런 마음까지 드러내도 되는가 싶어서 정돈합니다. 이런 건 안 될 것 같은데 빼버려요. 깨끗한 마음만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털어놓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관계인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를 풀어주십니다. 책망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죄가 아니라 진리로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이죠. 우리가 등 돌리고 떠나는 그 길 위에서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식어있던 마음이, 차가워졌던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이 뜨겁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감동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 다시 말하면 그 심령이 불타오르며 변화되어서 살아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자 두 제자가 주님께 함께 유합시다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드실 때 주님이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미 그들의 눈은요, 그 전부터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부터 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열린 것은 결과였고 말씀이 그 원인이었죠.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일은 없어요. 감동적인 찬양도, 특별한 체험도, 환경의 변화도 말씀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갈 때 변화가 되어지고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찬양하는 이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 아래 말씀을 깨달아 심령이 새롭게 뜨거워지며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째,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받으며 눈이 열리는 시작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며 붙드십시오.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둘째, 내 해석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끝이야. 이거 안 돼. 이건 실패야. 세상으로 가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해석이
흘릴 수 있습니다. 두 제자도 그랬어요. 십자가를 실패로 해석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보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셋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눈이 열린 제자들은 엠마오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신앙은요,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포기했던 자리, 떠나왔던 자리, 무너졌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눈이 열리면 반드시 발은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진리를 붙들기 위해 돌아가십시오. 온전히 믿기 위해 돌아가십시오. 다시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기 위해 돌아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거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복음을 붙들었으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이 열린 그날 밤 그들은 곧 일어났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깊었지만 그들은 곧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심령이 새로워지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만 더 채워지면. 그런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심령이 변화받고 눈이 열릴 때 그때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백하게 되죠. 아, 주님이셨구나. 주님이셨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십자가도,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도, 그 길도 다 이해되고 믿어지며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고 눈이 열리면 달라져요.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내 기대와 달라서 인생의 발걸음이 무겁고 말씀보다 현실이 크게 보여 가슴이 답답하며 내가 생각한 때와 달라서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그 길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속도에 맞춰 걸으시며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 말을 다시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나면 닫혀있던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제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는 비워진 것이 아니라 채워져야 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곧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도 길 위에 있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계시된 66권의 성경과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닫혀있던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의 제자된 인생이 다시 힘차게 시작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